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2년도) 우리 교회 달력을 지난 성탄절에 나눠드렸나요? 딱 받는 순간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을 텐데 기억나십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달력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행사를 놓고 자체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코로나 2년 동안 행사한 거 별로 없어서 사진을 구할 수 없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달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달력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샘플이 교회로 날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 눈에 번쩍 띄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회복. 2020년도, 22년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 중 하나가 회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답을 잃어가고 있음의 회복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2020년도, 21년도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답을 외쳤는데 정답을 잃어간다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요, 한 단계 뛰어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도 시간이 늘었습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헌금을 더 잘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그 어떤 것이 2년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정답을 넘어서 비욘드를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정답을 외치면서도 이것이 정답이요, 저것이 정답이요 라고 하는 정답을 외치면서도 오답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죠. 정답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난을 넘어 질병을 넘어 절망을 넘어 코로나를 넘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가나안 땅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믿음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기만 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정답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결코 그 사람에게서 비욘드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우리가 비욘드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한 가지, 세상의 유일한 정답,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요, 성경을 보다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2022년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비욘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비욘드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책 많이 보십니까? 책 많이 보십니까? 예전에는요, 모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 했습니다. 목회실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언제 구입했느냐면요, 그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그리고 교회를 막 개척하고 나서였습니다. 책 한 권 값이 그래 싸지 않습니다. 비쌌습니다. 책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 끼 또는 두 끼를 굶고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책에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오히려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어떤 곳으로부터 확장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주는 영향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책을 보다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있어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테일리 라이프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사람에게 책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이점을 소개하면서 그중에 10가지를 추렸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책을 많이 보게 되면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 활동을 자극시켜주고요. 세 번째는 지식을 축적시켜주고 어휘력을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 분석력, 집중력을 향상시켜, 글쓰기 능력도 도와줄 수, 차분한 성품도 갖게 하는데요, 저렴하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책이 주는 유익은 비단 이 10가지뿐만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 중에 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책 중에 책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를 넘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책이 주는 유익을 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 방법을 논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본문 15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아주 귀하고 그리고 중요한 책입니다. 아멘. 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요,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어떤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 사람을 좀 더 고등한 학문의 단계로 성장시키는 것, 흥미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건 귀한 거예요. 모르면 참 힘들게 세상을 사는데 뭔가 대해서 알면요 세상을 참 쉽게 살 수 있어요.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에 대해서 그친다면,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아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중요하다고. 그러나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믿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해서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책입니다. 아멘.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뭔가요? 네,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요. 의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요. 근데
10년, 20년, 50년, 7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이 구원의 가치, 영원히 사는 가치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아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골아파 죽을 지경인데 뭐 죽고 난 이후의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 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또 믿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죽음을 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형벌 가운데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올해는요, 이전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함으로 정답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비온도하게 해 줄까요? 성경은 우리를 정답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답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19세기 성결 운동과 그리고 20세기 오순절 운동 및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였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는요, 일기를 잘 썼습니다. 매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일기로 썼는데 그 일기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줬습니다. 특별히 1766년 6월 5일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기초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에 편협한 사람이다. 큰 일도 작은 일도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요, 성경을 내 삶의 기초라고, 나는 성경에 편협된 사람이라고,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요, 그의 모든 인생을 지탱해주는 뼈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에 뼈가 무너졌어요. 사람의 몸에 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균형이 무너집니다.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요한 웨슬레의 설교와 그리고 학문이 빈틈없이 완벽하다는 평을 받았던 것도요, 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도요, 또 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대교단, 성결교라고 하는 대교단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해 오는 것도요,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에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완벽하고 무오한 기준이 그의 삶의 토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요한 웨슬레는요, 성경을 태도로 살기 위해서 꽤나 많이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 웨슬레가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은 아예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문학가,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자였습니다. 다만 그의 삶과 그가 공부하는 모든 학문, 그 외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성경에 두었다라고 하는 아멘. 말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왜 그가 성경이 기준이 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찾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지만, 요한이 쓰긴 썼지만 요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책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아멘. 전부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에게도요, 이 성경은 자신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가장 유익한, 대체 불가능한 기준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요한 웨슬레가 성경이 저들의 삶의 기준점이었다고 하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시고, 또는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들고 오는 일종의 교회 입장권처럼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성경도 안 들고 교회 오는 사람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이 성경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생각되십니까? 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그저 교회에 나올 때만 먼지 털털 털고 꺼낸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배의 필수품이자 더 나아가서 삶의 필수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될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애, 성경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삐뚤삐뚤한 인생을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해서 그 다음으로 비운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의 교과서입니다. 아멘. 또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게 해주는 남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최고의 보배입니다. 아멘.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을 안 해봤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소강교회 담임전도사로 왔기 때문에 남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더라고 하면 많은 경험이 쌓여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참 쉬웠을 것인데, 부교육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다 처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0분을 돌았고, 그리고 빙빙 돌다가 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길을 잘 몰랐어요. 정답이 몰랐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그 정답을 찾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답입니다. 아멘. 성경이 정답입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 정답을 깨우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넘어가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넘어가게 할까요? 예, 성경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살아생전 355개를 발명한 스웨덴의 화학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 이 천재 과학자가 남긴 발명품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많은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산업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곧 전쟁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사용되어진 것이죠. 자, 화약기술 발파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노벨이 처음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 한 개로 1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가 인류 최악의 폭탄으로 발전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세상은 변해왔고, 과학과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삶의 질이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요새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권에 대한 인식도 성숙해져서 점점 차별이 없는 세상에 되어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인류 문명이 이렇게 한 발짝 미래를 향해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오히려 환경 문제, 이기주의, 젠더 갈등, 물질 만능주의, 더욱 고등화된 살상력을 가진 무기 개발 등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을 더 악한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악한 길로 이끌어왔습니다. 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분명히 세상은 비운도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결국은 악의 굴레 속에 머물거나 오히려 더 악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세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일까요? 왜 시간이 가면서 더 악의 소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곧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늘 오답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고등한 문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저는 아직 요새 정치 뉴스를 아예 안 봐요. 아유 근처도 안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점점 머리를 쓰고 많이 배웠다 그러고 누리고 있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온 것 같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땐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에요. 정답을 찾아야죠. 정답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정답은 성경입니다. 아멘. 네, 정답은 성경입니다. 아멘.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 담겨있는 책,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창조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6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고 비로소 온전케 되는 비결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배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배를 보십시오.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위대한 선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추운 겨울날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고 아멘. 그 말씀이 나를 감동했기 때문에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예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가 많았잖아요. 대한민국도 복음의 불모지였고 여러분의 고향에서 고향의 불모지였고 전 세계가 복음의 불모지가 많았어요. 근데 복음의 불모지에 무엇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멘. 비록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갔던 선교사는 죽었지만,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핍박에 의해서 죽었지만, 이 선교자들이 들고 갔던 성경은요, 그 땅을 끝내 변화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정답인 성경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부터 대한민국은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뭡니까? 성경적인 기준,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성경적인 기준을 찾을 수 없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경제를 이끄는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건 뭘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비언도할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고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정답이 다양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답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고,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뜻대로 선택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답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속임수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 어느 누구도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스로 개척할 수 없나요? 왜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없나요? 정답이 성경에 있는데 스스로 무엇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정답을 제시하고요, 나를 교정시켜 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케 만듭니다. 아멘. 하루에 성경을 3장, 주중에 3장, 주일날 5장을 읽게 되어지면 1년이면 1독을 한다고 그래요. 예? 1년이면 1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세례 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세례를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 세례 받은 지 10년 됐다 그러면 10독은 했어야 되고, 50년 됐다면 50독은 했어야 될 건데, 여러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코로나 전국에
특별히 할 것도 없으면서 몇 독이나 성경을 하셨습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TV 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농담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근데 단 하루에 10분도 투자하지 못해서 성경을 1년에 1독도 못한다는 얘기가 내가 크리스찬이요 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성경만이 우리를 비혼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고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2022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